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탭으로 넘어갈까요? 탭 강의로. 자, 오늘은 성경의 역사 이제 벌써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에 있어서 두 번째 이제 출애굽, 이제 가나안 동편 요단강 동편까지 이르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시내산에 2달이 걸려서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어떠한 일들을 행했으며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또 훈련을 받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성막까지 이제 세워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 이게 출애굽 2년 차에 2월 1일에 행했던 인구조사입니다. 그래서 12지파, 사실 13지파죠.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소유로 두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누어서 요셉의 지파가 두 목으로 나누어졌죠. 그렇게 해서 총 13지파인데 이 13지파에 해당되는 인구를 13지파로 나눴는데요. 20세 이상, 그다음에 남자로만,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싸울 만한 사람들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남자라고 해도 뭐 장애를 가졌거나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남아 있어야 될 사람들은 제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에 따라서 인구수를 계산해 봤더니 총 60만 3,550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60만 3,550명. 근데 여러분, 이 60만 명에 대한 인구에 레위 지파는 제외됐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외. 왜 제외됐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것이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즉 성막과 제사에 관련된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쟁터에 안 나갔어요. 이들은 따로 계산했고 나머지 12지파 60만 명이 이제 앞으로 있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직접적으로 담당할 일종의 군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출애굽 인구조사가 진행이 됐고요. 두 번째 이제 뭐냐면 이제 진영 구성입니다. 진영 구성. 군대 개수를 마치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이들이 행진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어떤 순서를 정하게 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많은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많은 숫자가 질서를 가지고 행군하고 싸워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분명하게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의 진영 구성이 어떤 식이냐? 첫 번째는 성막 중심으로 진영이 짜졌습니다. 성막 중심. 자, 이들이 이제 두 번째 해 1월 달에 성막을 만들었거든요. 즉 이제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한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고 또 하나님은 그곳에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에 오고 가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들의 모든 진영, 이 진영은 이제 행군할 때도 필요하지만 야영할 때도 필요합니다. 수경, 이걸 수경이라고 그러죠. 잠잘 때 어떻게 텐트를 치느냐, 장막을 치느냐에 대한 이야기죠. 이럴 때 항상 뭘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자, 그러면 이 시내산에서 성막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행군했을까요? 어떻게 행군했을까요? 한마디로 자기 멋대로 했습니다. 자기 멋대로. 이때는 지파 개념도 없고, 물론 지파 개념은 있었겠지만 지파별로 행군하거나 그런
어떤 질서라는 게 없었어요. 그저 모세와 모세에 수종된 여호수아 정도만 있었고, 중간에 이제 시내산에 오기 전에 이들을 다스리기가 모세 혼자 너무 힘들어서 모세의 장인이 무엇을 줬습니까? 이제 5부장, 10부장, 100부장 제도를 줘서 어떤 질서를 잡아간 정도였죠. 근데 그 정도였지, 이들이 움직이고 행군하고 수경할 때의 질서는 거의 없었다. 그런데 그것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진영을 갖추어서,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상징하는 성막 중심으로 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 뭐 이걸 질서를 통해서 뭐 오와 열을 꽉 맞추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순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순서를 중요하게 여길까? 사람은 순서를 통해서 서열을 생각하고 자기 위치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잘 흘러가도록 만드신, 그게 중요한 사람의 서열과 다른 부분이죠. 자,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성막 중심에 가장 가까운 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네 분야로 나눠서, 네 지파, 그저 작은 또 네 계열로 나눠서 성막을 동서남북으로 에워싸게 됩니다. 뭐 이거는 뭐 편의상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자신의 것으로 구별한 자들이라 그럴 수 있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서 성막을 섬기고 제사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가장 가운데에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12지파를 동서남북으로 각각 세 지파씩, 총 12지파가 진영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걸 보면 어떤 식이냐면요, 제가 좀 그림을 좀 그려드릴게요. 이게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이 있으면 우아래로 이렇게 레위 지파가 에워싸고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지파들이 이렇게 각각의 세 개씩, 이게 세 개씩 에워싸고 있는 모습으로 그들의 수경과 행군의 진영이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진영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성막 중심으로 수경하는 거가 되겠고요. 자, 요거지만 이제 행군할 때, 아까 제가 행군할 때 이런 시점인데 그건 아니고요. 행진할 때도 질서를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행진을 하게 되냐면요. 자, 맨 앞부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때는요, 성막을 다 해체해서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자기가 질 만한 짐을 가지고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있지는 않아요. 성막은 없어요. 성막을 해체해서 각자 레위 지파가 지고 가겠죠. 자, 그러면 자, 이 행진의 첫 번째 맨 앞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200만에서 300만 가까운 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스라엘 무리가 어떻게 행진했을까요? 맨 앞에 다름 아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에 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성막이 있고 나서 나타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나오면서부터 그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깨달은 게 뭐였냐면,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분입니다. 앞장서서 우리가 갈 길을 미리 개척해 주시고 그 길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와 다른 자들이 있어요. 양을 몰고 가는 목자는 대부분 이렇게 가는데, 소떼를 끌고 가는 카우보이는 달라요. 소떼를 끌고 가는 카우보이는 앞에 안 섭니다. 어떻게 하죠? 뒤에서 채찍질합니다. 채찍질합니다. 뭐 길을 정해주고 길을 닦아주는 수고 안 해요. 그냥 무자비하게 때립니다. 그걸 어떻게든지 앞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런 걸 통해서 봐도
하나님이요,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앞서 믿음의 개척자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근데 이 개척자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체휼하시며, 그리고 우리 앞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불편하고 힘이 들어도 그 길은 이미 누가 먼저 가보신 길입니까? 예수님이 가보신 길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다 아시고, 그분이 다 체휼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앞서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을 따라가면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등 뒤에서 채찍질하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카우보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 근데 문제는 결국 우리가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느냐, 신뢰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못 믿으니까 못 가는 거지. 상황과 환경이 힘들어서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서 못 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내가 믿음의 길을,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내 상황과 내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문제가 있다,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못 믿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 가지 변명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래서요, 저래서요, 저것 때문에. 네, 하나님은 아세요. 그 마음에 가장 중요한 중심에 뭐가 있는지. 네,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때문에 갈라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변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십니다. 그건 변명일 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뭐를 보죠?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불구하고 그걸 신뢰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어쨌든 행군할 때 맨 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고요. 그 다음이 언약궤가 따릅니다. 언약궤. 특별히 고핫 자손이,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이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뭐가 따를까요? 일대가 갑니다. 제 1대라고 해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행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엔 또 뭐가 갈까요? 그 다음엔 성막을 해체한 그 성막의 부분들을 레위 지파의 무라리 지파와 게르손 지파가 메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가죠? 그 다음에 제2대 루벤, 시므온, 갓지파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엔요. 일단 그 다음에 성물이 등장합니다. 성막을 해체한 이후에 그 안에 필요했던 모든 기구들 있죠? 그 기구들을 고핫 자손의 남은 자손들이 지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제3대, 제4대가 그 뒤를 따라서 나머지 6지파가 따라가는 거죠. 야, 여러분, 볼만했을 겁니다. 광야를 질서정연하게 그 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고 그 뒤를 질서정연하게 그 길을 쭉 따라가는 200~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진영을 보면 이방 족속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는 오합지졸과 같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따라갔지만 시내산에서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질서정연하게 무게감 있게, 그리고 그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함을 드러내는 아주 장관을 이루게 된다. 이걸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요, 용어가 있어요. 셰키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그 백성들을 정말 이 정중하고 장엄하게 끌고 가는.
여러분 2,300만 명이 걸어서 이 진영을 끌고 갈 때요. 이게 단지 뭐 몇백 미터에 걸친 일이 아니었어요. 대략적으로 4에서 5km에 걸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4에서 5km면요. 의장로 122번지에서 저희 집 역촌동까지 7.6km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저쪽 용두동에서 저희 집까지의 거리란 말이에요. 그 거리를 2,300만 명이 질서 정연하게 그것을 오고 간다고 생각하시죠. 이때부터 이방 족속들은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노예들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들이 저 시내산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데 그 진영이 어마어마하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것을 인도하는데 정말 장엄하더라. 그것을 지켜본 이방 족속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 크기와 그 어떤 외양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 질서와 정연함이 정말로 제대로 갖춰져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이건 세상을 진동시키는 일이다. 진동시키는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거를 자기들이 체험했었어야 돼요. 체감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패배감에 쩌들어 있었고 힘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오히려 이방 족속들이 간담이 서늘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가나안 땅 올라가면 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 그때 기생은 술 파는 기생이 아니라 여인숙의 장이었던 얘기인데, 그 기생 라합이 이제 숨겨져 갖고 이제 목숨을 살았는데, 그때 라합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들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 내시고 여기까지 끌고 온지를 들었다. 우리가 간담이 서늘해졌더라. 그게 뭐예요? 이 백성들의 이 행진, 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듣고 보면서 가슴이 녹아내렸다. 싸워보기도 전에 그들은 이미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비록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고 작고 미약한 존재라고 해서 마음이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진동시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교회를 보고 마음이 녹아내린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십시오. 그분 앞에 온전함으로 서십시오. 그리고 그 교회들이 온전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쫓자면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쉐키나의 영광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일이, 이게 얼마나 2024년에 새로운 교회가 이 영광이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다른 걸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쫓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는 이 귀한 믿음의 행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영, 행진하는 질서까지도 다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연표를 제가 세워드릴게요. 출애굽 1년차 1월 15일에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 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2년차 1월 1일에 성막 완성했고요. 그리고 2월 1일에 인구조사했고, 그리고 이것 끝나자마자 2월
20일에 시내산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 3월 15일 날 도착했다가 그 다음에 2월 20일에 시내산을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몇 개월이죠? 약 11개월하고 5일 정도가 되겠죠. 이때 이 사이는 바로 시내산에서 훈련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2월 20일에 시내산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제 훈련 다 받고 힘차게 이제 가나안 땅을 출발했으니까 뭔가 힘 있고, 그죠? 기대가 가득한 출발이었을까요? 민수기를 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봅니다. 출발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중에 말입니다, 수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고 처벌하시는 일이 계속 발생하게 돼요. 자, 2월 20일에 시내산 출발하자마자 3일 만에 다베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가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악한 말이 뭘까요? 한마디로 욕이죠. 그러니까 욕지거리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한 거예요. 어떻게 원망했을까? 힘들었다는 거예요. 힘드니까. 도무지 그냥 자기들은 기대가 없는 거예요. 이 광야 땅에 자기들이 왜 나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시내산 앞에서 한 12개월 동안 조금 편하려 했더니 또 움직이고 텐트 치고 걸어가게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일부가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막 이제는 죄송합니다, 시팔시팔한 거야. 이제까지는 안 했다가 이제 시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욕을 하기 시작해. 결국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셨죠? 불로 사르셨습니다. 불로 사르신 게 뭐죠? 본격적으로 불심판을 때린 이스라엘 백성을 처단하신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다베랴에서 어디로 옮겨가냐면 기브롯 핫다로 옮겨갑니다. 기브롯 핫다. 가브롯이 아닙니다. 기브롯 핫다. 다시 쓸게요. 기브롯 핫다. 근데 여기서도 또 사건이 납니다. 한 옮겨간 지가 2, 3일밖에 안 됐는데 이때 사람들이 탐욕을 부렸습니다. 뭐로요? 고기 때문에. 자,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나온 이후로 뭘 먹었습니까? 자기들이 출애굽하면서 애굽에서 가져나온 것들은 이미 애굽 나오자마자 2, 3일 만에 다 동이 났을 거고, 하나님이 아침엔 만나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주시고 그거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맛에 이 사람들이 질린 거예요. 그래서 음식 타병을 했는데 특별히 고기 맛이 이제 부족한 거야. 메추라기가 질린 거야. 메추라기에 질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린 더 이상 새를 먹지 않겠다. 우리는 뭘 먹겠다? 내가 볼 땐 소를 찾은 게 아니라 돼지를 찾은 것이 아닌가. 왜냐면요, 쇠고기가요 담백해요. 지방이 작아요. 근데 고기 맛은 퍽퍽 사는 맛이 없어요. 고기에 뭐가 들어가야 맛있어요? 지방. 그래서 한국 사람은 유난히 뭘 좋아합니까? 삼겹살, 아니 오겹살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삼겹살 요리 방식이 아주 많습니다. 레시피들이 삶아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찜해 먹기도 하고. 이때 하나님께서 또 화가 나셔서 재앙으로 이들을 멸하셨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기브롯 핫다에서 또 이노갑니다. 하세롯. 이동거리가 얼마 안 돼요. 한 2, 3일 정도예요.
자, 이 하세로에서는 아주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무슨 일이냐? 모세가 첩을 얻어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여러분, 구스는 어디냐면 이디오피아를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지금의 이디오피아가 아니라 상나일 지역이라고 하죠. 지금의 이집트의 가장 최남단, 즉 나일강의 상류 지방을 구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땅 출신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해서 출애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구스 지방 사람들이 대부분 피부가 까맣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다민족 국가였다. 흑인들이 섞여 있는 거죠. 재미있는 건 요새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땅에 이제 1945년 이후로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되면서 48년대 하면서 수많은 온 세계에 있는 이제 유대인들이 시온주의라고 해서 다시 가나안 땅 몰려왔을 때 재미있는 건 흑인들이 많은 숫자가 합류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이 어떻게 까말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 때부터 흑인들이 동전. 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죠. 근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 모세의 누이죠. 이름이 뭐죠? 미리암. 출애굽 1장부터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애굽 공주한테 인도함을 받는 그 모든 것을 누가 봤다고요? 미리암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은 사실 모세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비난했어요. 어떻게 비난한지는 몰라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미리암이 뭐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미리암은 나중에 어디서 죽었습니까? 저 가데스 바네아 인근의 호르산에서 아론과 함께 죽었습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못 갔다. 못 갔다. 근데요, 요 본문을 가지고 일부 목사님들이 자신의 변호를 하는 이 구약 이야기로 쓰는데, 여러분 그렇게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모세가 왜 구스 여인을 치냐고. 미리암은 그걸 왜 요구를 했으며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왜 모세 손을 들어주고 미리암을 얘기했을까. 여기서 좀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얘기하지는 못하겠지만 여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뜻이 있는. 아무래도 제가 볼 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뭔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계속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암조차도 어떻게 보면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모세가 당시 문화 속에서 여러 여인을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 구원의 큰 민족의 구원에 대한 큰 뭐 자주지할 모세가 뭐 타락을 했거나 마음이 떠났거나 그런 사건이 아니거든요. 근데 미리암이 이걸 보고 비난했다라는 거, 미리암조차도 지금 하나님을 순종하고 신뢰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컸다라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셨다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이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이 나 편 들어준다, 나한테 비난하면 니들 문둥병 걸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되면 안 되죠. 근데 한국 교회는 이런 이야기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면 절대 안 돼요. 어쨌든 미리암이 문둥병에 이때 걸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하세로에서 가데스 바네아의 그 유명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요, 기껏해야 암만 길게 잡아도 열흘이 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 도착하고 수경하는 곳곳마다 사건이 벌어지고 불평과 원망과 반역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징계하셨다.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오는 그 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새로운 기대와 소망의 길이 아니라 뭐죠? 불평과 원망의 길.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의 훈련의 성과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다.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을 대했어요. 말씀을 주시고 당신의 임재를 허락하시며 심지어는 너희들 가운데 들어가시겠다고 성막을 만들어 주시고 그 언약궤 위에 임재하신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동행의 약속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오히려 계속 불평과 원망하면서 백투 애굽, 날 애굽으로 되돌려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구원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들은 기본적으로 구원이 아니라 뭘 요구한 사람이에요? 풍성한 먹거리와 따뜻한 잠자리. 그래서 애굽 바로 왕의 핍박이 있는 것은 상관 안 해. 노역을 해도 풍성한 먹거리와 따뜻한 잠자리만 있으면 나는 된다. 이게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라는 거죠. 야, 참 이게 참 안타깝죠. 하나님이 훈련도 시키시고 은혜도 줬는데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요, 이게요, 동의가 전제되는 거예요. 이거 목사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 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의 뜻과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적인 은혜이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거룩해져 가는 것은 우리의 동의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뜻을 둬야 돼요. 그걸 마음에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의미와 가치가 되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길 못 갑니다. 시작은 했지만 그 끝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니, 하나님 은혜 편에서 보면 맞다니까요. 근데 그 은혜가 진정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어가려면요, 우리도 거기에 동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의 11개월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의하게끔 만들어주시는 기간이었을 거예요. 너희가 왜 여기로 나왔으며 이 불편한 삶을 왜 너희가 지금 감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너희가 무엇을 얻고 무엇던 일들이 얻게 되는지, 그걸 분명히 가르쳐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구원의 여정에 동의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동의하지 못했다. 동의하지 못했다. 도대체 가나안 땅에 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물론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은다라는 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갈라 건너서 바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했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식으로 구원을 베푸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좋은 것을 얻는 것으로 하나님을 진정 섬기는 일이 안 나타나거든요. 그건 좋은 걸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치 순종하는 데 보이는 거지, 진짜 마음에 하나님을 진짜 원하느냐, 그건 아닌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요새.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본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 마음의 심령이 뒤집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아담이
그 마음에 스스로의 뜻으로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 즉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사람의 심령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로 심령에 두어진 채 남겨진 채 그냥 좋은 것 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오산인 거죠. 오산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인생의 심령에 혁명이에요, 혁명. 하나님을 반역했던 인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변화하는 거죠. 제가 오늘 이제 금요 예배에 콘티도 짜고 주일 예배 찬양도 준비하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음악도 좀 듣고 유튜브에서 찬양도 좀 같이 듣고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근데 요새 이제 찬양 팀들이나 찬양 집회하는 분들이 대단히 실력들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또 음악의 스타일이나 그런 것들이 좀 더 다양해져 가고 또 많은 청년들과 함께 찬양하는 그 역동적인 일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화면을 보면서 마음에 아픔이 왔어요. 무슨 얘기냐? 자유스럽고 뭔가 기뻐하는 그리고 어떤 뭔가 그 안에 어떤 매임이 없는 아주 너무 기뻐하는 그 모습인 것 같은데 거기서 제가 무엇을 하나를 봤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은 따라가는데 만일 자기가 싫어하는 것들은 따라갈 수 있냐는 거예요. 요새 한국의 청년들이나 젊은 세대가 교회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기존의 교회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어떤 형식과 또 포뮬라들이나 어떤 전통들을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중에 필요 없는 것들이 꽤 많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자유하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좋아요. 그건 좋은데 진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거로. 내가 원하는 음악, 내가 원하는 스타일, 내가 부르고 싶은 찬양은 잘 불러요. 그러나 내가 익숙하지 않고 내가 불편하고 나에게 무언가 좀 더 수고를 요청하는 자리는 안 가려고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찬양의 자리는 가는데 내가 교회 공동체에서 청소를 하고 내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먹거리를 준비하고 내가 교회 공동체에서 주차 봉사를 하는 자리에 갑니까? 네,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하고 기뻐하는 얼굴들이냐면 그 얼굴들이 어디서도 보여야 돼요? 네, 그렇게 자유분방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 자리가 아닌 그 반대의 자리에도 보여야 하는 거예요. 대형 교회로 몰려드는 성도들이 대부분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릴 혜택에 대해서 얘기해요. 모던하고 깔끔하며 깨끗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좋은 말씀을 듣고, 근데 좋은 말씀도 사실은요 영적인 가치가 아니라 무슨 유학을 갔다 오고 교계 명망 있는 사람 이런 이야기들이 그게 마치 신인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인생들이 진짜 성도들의 수고가 필요한 자리를 지킬까요? 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를 갖고 있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저는 그걸 경험한 사람이라서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의 교회라는 당시 5만 명의 교회에서 저녁 7시 열린 예배라고 하는 진짜 앞서가는 문화 스타일로 앞서가는 문화로 수많은 연예인들도 같이 와서 예배드렸던 그런 예배를 진행했던 자.
진짜 편하고 아름답고 어떤 때는 되게 충격적인 일. 심지어는 뭐 비보이도 했으니까 공연을. 뭐 기타 세션도 들어온 정도가 아니라 뭐 세상 음악도 다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줬죠. 그렇지만 그게 과연 그들의 신앙에 진짜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들의 열매로 나아갔을까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전 지금도 의문부호를 갖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했던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바뀌어가는 일이에요. 이게 초점이고 이게 포커스예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구원이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실패한 거예요.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걸 계속 고집하고 있어요. 지금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길에서 심전 1년 2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밥 내놔라, 고기 내놔라, 잠자리 내놔라. 교회 안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변명이 뭐죠? 교회가 이상해, 목사가 이상해, 교회가 이상해. 근데요, 그 곳곳마다 그걸 깊이 들여다보면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섬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우상하고 절반 다를 게 없어요. 그냥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냐면요, 나무하고 돌에다 절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우상은요, 내 욕심 채우는 일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 이름 부른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욕심 채우는 것이 중심이면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 우상입니다. 나 하나님 믿는데요? 믿긴 뭘 믿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만 주나요? 불편하고 수고가 있는 자리까지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걸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해야 하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쫓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당신을 사랑하여 당신의 말을 따라가는 자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냐? 사랑 안 하죠. 내 욕심 채우는 게 먼저인데요. 요번에 국회의원에 장관직 올라갔다 떨어진 여자 있죠? 내가 왜 그 사람을 기억하는 줄 아세요? 지금부터 정확하게 19년 전에 온누리교회 양재성전에서 간증을 했어요. 그때 당시 아마 예수를 처음 믿었던가 봐요. 근데요, 잘못한 거죠. 왠지 아세요? 마음이 진짜 돌변한 사람이 아니거든. 자기 배를 채움에 하나님이 이용한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는데 자기 배가 안 채워지는 걸 놓고 아프다 그래도 어떻게 더 하나님 믿어보겠다 이러고 나온 거거든. 근데 그때 그 간증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예배드리다가 중간에 다 떠났어요. 그때 왜 그 사람을 세웠는지 난 모르겠어. 세운 목사도 지금 고통당하고 있거든. 복음을 그렇게 아주 럭셔리하게 그렇게 감성적으로만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죠. 그러나 그 사람들 안에 한자 하나님의 영광이 있냐 이거지. 근데 내가 왜 지금 그걸 기억하냐?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 자체가 부패예요.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왜 교회가 이런 일들을 내버려 두냔 말이에요. 왜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 전부 다 순교했어요. 십자가 전에 다 십자가에서 뿔뿔이 떠났지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들은 다 순교했어요. 아니, 그게 순교해야 된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들 삶에 진짜 제대로 된 영혼의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 인생이 바뀌어가는 거잖아요. 전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심령의 회개가 있냔 말이에요. 자기 심령의 회개가 있냐? 내 심령의 회개가 있냐 지금? 진짜 예수님을 인해서 회개하냐? 도무지 내가 이제까지 살아간 방식, 내 생각들은 다 잘못된 것이고 나 이제 예수님 아니면 못 산다라고 한 진정한 회개가 있냐?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 추구 가운데 이번에 예수를 택한 거야. 예수님이 내 배를 채워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실패한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는 우리에게 우상을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든지, 그 자리가 뭐 번영의 독도이든지, 아니면 진창의 길이든지, 사막의 길이든지, 광야의 길이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사랑하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함께 하실 것이고, 내년도 말씀 묵상하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우리에게 들어와 거할 것이 있게 하시겠다고 해요. 그게 순종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가데스 바네아가 매우 마음이 아파요. 매우 마음이 아파요.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일이 이루어졌을까? 벌써 제가 지금 시내산에서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 얘기하는데 강의하다가 이거 한 10분이면 끝낼 수 있는 얘기를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얘기도 못하고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의 일이 얼마나 이게 심각한 일인지 제가 아예 이거 넘어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제대로 믿읍시다. 제대로 믿읍시다. 가치 있는 길은 우리의 수고를 동반합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우리 것이 됩니다. 마냥 좋은 것 주겠다고만 하는 길들은 피하십시오. 그건 진짜 우리 것이 되지 못합니다. 사기꾼들이 왜 사기꾼입니까? 그들은 고생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다. 오직 좋은 것만 더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사기꾼이에요. 하나님은 사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길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같이 걸어가실 거고, 그 안에서 우리는 귀한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렵다고 되돌아가거나 중도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질 겁니다. 그게 무서워서 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뭘 놓고요? 하나님 내 길 도와달라기 이전에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지를 다시 점검해요. 정말 사랑하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은 우리 배를 채우기 위한 땅이 아니에요. 여기는 시내산이고 여기는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리고 그 시내산과 가데스 바네아를 넘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일 뿐이에요.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천상의 천국이라면 오히려 이 땅에서 고분분투해도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귀하게 여겨가는 그 신앙, 그게 진짜 우리를 천상의 천국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위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걸어갈 모든 길들을 그분이 먼저 걸어 그 길을 닦아주셨다. 마치 우리가 볼 땐 처음 가는 길이지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준비하신 길이고 그 길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